방금 읽으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총 13개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서신서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리고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이 각각 목회하는 에베소와 그레데에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입니까? 저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싸워 정복하라 하는 지시와 당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늘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시고 그렇게 또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각 에베소와 그레데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 생활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해 갈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 자신의 거룩한 신앙에 위한 명령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주의 아주 귀한 계명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거짓 성경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죠. 또 재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떠난 돈을 사랑한 사람들,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돈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몰두해가고 집착하고 손실에 대해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를 많은 근심 중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마는 말 그대로 믿음에서 떠나 파선한 사람들을 쭉 언급해 왔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 존 스토트 목사께서 요약하신 말씀이 참 적절합니다. 믿음에 헌신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돈을 우상 삼음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된다. 두 임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를 선택하면 저것을 버리게 될 것이며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곧 이어서 11절로부터 16절까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멸망의 요소들을 버리고, 그것은 멸망의 요소들이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영생을 추구하라고 직접적이고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다시금 이제 살펴보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싸움, 이제 fight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선수들이 이제 경기나 이제 체전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우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기하는 것을 이제 싸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움으로써 이제 자신의 목숨 혹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전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싸움을 뜻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이뤄 나가기 위한 이제 것들을 이제 싸움이라고 이제 뜻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죠? 믿음의 말이 있고 또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삶 가운데 일어나가는 이제 싸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있고 불신의 행함 혹은 이제 의심 충만한 이제 행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너무 평범하다. 뭐 우리가 무슨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나 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싸움이라고 부를 정도로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에 이제 지켜 나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디 큰 능력이나 어떤 뭐 굉장한 어떤 뭐 눈에 띄는 부르심에 대한 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1번,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뭐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모르는데, 자신을 모르면서 뭐 적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고 이제 적을 모르는 것이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싸우고자 한다고 한들 자신이 무슨 무기가 있는지, 자신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 자신을 돕는 이가 자신을 어떻게 도와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이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열거한 거짓 교사들과 이제 강하게 대비시키고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했지만 그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 이익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주께서 여러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제 호칭으로 부르시는데 얼마나 참 영광된 일입니까? 저도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됐지 나한테까지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부담스럽다, 괜히 하시는 말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몇 번이고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율리우스 시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와 그의 병사에 대한 사건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에게는 10년 동안 이제 함께 온 군 부대 이제 5이 있었습니다. 제 8군단부터 이제 12군단까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10군단은 시저에게 있어서 신복 중에 신복으로 지중해 모든 연안국에서도 그 용맹함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저의 병사, 그것도 제 10군단. 그래서일까요? 제 10군단 병사들은 곧 있을 이제 폼피우스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또 한 번 큰 몫을 이제 해낼 터인데, 그런 자신들을 더 각별히 대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그런 작은 불씨가 웬일인지 점점 확산되면서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그런 파업의 기세를 이제 막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BC 이제 46년 율리우스 시저의 나이가 한 53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병사들이 종군을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1년간 원정을 다녀온 이제 시저는 이제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파업의 기세가 드세니까 그 앞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부하들 불구하고 제 10군단 고참병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연단에서 이제 모습을 나타낸 시저는 거두절미하고 이제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미 커질 대로 커지고 이제 번질 대로 번진 불만으로 가득 찬 병사들은 이런 대우를 받느니 차라리 제대시켜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곧 있을 전쟁을 위해서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이제 진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시저가 폼피우스를 이제 패배시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용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저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뜻밖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 제대를 허락한다. 그러니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시저의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 퀴리테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퀴리테스, 여러분의 제대를 위한 급료를 이제 내가 준비하겠다. 다만 나를 따라서 끝까지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싸운 나의 병사들과 함께 그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여서 개선식을 거행할 그때에 자네들의 그간의 급료를 같이 지불해 주겠다. 이제 이런 시저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시민 여러분, 퀴리테스라고 이제 호칭한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항상 전우 여러분, 동지 여러분, 콤밀리테스라고 불리웠던 시저의 사람들, 시저의 병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10군단 병사들이 그때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시저의 병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시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가기 위한 군단들의 집결지로 이제 시실리아 섬에 이제 마르살라가 결정된 뒤에도 이 제 10군단에게는 출동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채 그렇게 2달 이상을 비통한 심정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저의 사람, 시저의 병사, 전우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명예로웠는지, 정말로 명예로웠던 시저의 제 10군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제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호칭이 참 성도된 우리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인가,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 쭉 해나가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님께서 웬일인지 교포 여러분, 아니면 클린필드 주민 여러분, 알바니 거주민 여러분, 만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부라면 아마 여러분 내면 깊은 속에서부터 비통함과 참 비애가 울컥 쏟아졌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이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그게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불리는 게 마땅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더 이상하고 어색하고 또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만큼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그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께서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이렇듯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잘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만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2가지 일을 하라고 했는데요. 피하는 일과 쫓는 일입니다. 먼저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flee from all this, 이것들을 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절과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멸망의 요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거짓이죠. 거짓은 마귀죠. 그렇죠?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든 예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허탄한 변론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단은 피해야 한다. 타협점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욕을 피해야 한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한 싸움에서는 이렇게 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까 반대죠. 피하는 것의 반대인이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서 힘을 내어서 이제 그렇게 쫓아가야 됩니다.
늘 진리를 힘써 쫓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지극히 위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진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힘써서 쫓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피하고 떠나는 일에 신속해야 하듯이 또 단호해야 하듯이 진리를 따르고 쫓는 일에도 신속하고 이제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을 사는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대개 이제 이와 반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피할 것과 쫓을 것을 이제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유혹과 범죄의 장소를 보고도 뭐 신속히 피하기는커녕 자꾸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 취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대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대적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대적해야 한다. 야고보서에 잘 나타나 있죠.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지 아니함은 곧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모든 분별에 대하여 회의감을 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따를 것의 분명한 선을 분별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적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인권에 위배된다고 비난하는 그런 세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일 때 그것이 진정한 바른 인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적해 가야 성경적인 바른 인권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렇듯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을 쫓을 때에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이후 한 1, 2년 정도 후에 다시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가 있죠.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3절에서는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물로 부한 자가 아니라 선한 사업의 부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2번. 자, 시작. 선한 사업의 부한 자가 되라. 재물의 부한 자는 당연히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업의 부한 자는 이제 선한 사업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주께서는 재물의 부한 자가 아니라 재물로 부한 자가 아니라 선한 사업으로 부한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이 많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정으로 이제 부유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뿌릴 씨앗들을 맡기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나의 소유일지라도 사용만큼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뭐 좀 더 이렇게 얘기하자면 내 소유입니다. 근데 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사람 집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쓰라고. 그래서 소유와 이 사용에 대한 것을 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마 좀 더 아마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나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정말 부유한 사람이죠.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클랜드와 왕가리에 이제 있는 그 C3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가 딘 러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문에 이제 난 것을 제가 좀 스크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는 저소득층 학교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많이 하는 일들이죠. 또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뉴질랜드 중고등학생의 자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하여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다 보니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여들더라. 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지역사회에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하여서 더더욱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민 오실 때 참 영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이주민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이솔 수업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유치원이나 또 푸드뱅크 등을 이제 운영하는 저희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푸드뱅크가 있죠.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선한 사업들입니다. 난민을 위해서 물건을 모집하고 또 기증하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 오네와로드에 아주 이제 좋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X2Xgay라는 단체입니다. 참 말이 재미있죠. Gay to Xgay 해가지고 이제 그 게이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단체인데요. 엑소더스 미니스터리의 일환으로 이제 지난 25년간 동성애로부터 탈출을 이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온 그런 단체,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제 단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첫 화면은 이제 동성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것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증거들로서 이제 쌍둥이를 연구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 중 2명 모두 동성애자인 경우는 2명이 모두 동성애자인 경우는 9쌍 중에서도 한 쌍에도 이제 못 미친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올려서 유전자가 성적인 지향성을 결정짓지는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제 연구를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좋은 선한 사업이지요. 또 다음은 이제 헌혈 기관으로서 뉴질랜드 블러드입니다. 거기 숫자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10590 이제 이거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만큼의 지금 혈액이 부족한 거야.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올해 이제 부족하게 모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헌혈 기증자를 이제 찾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그 진정한 기독교에는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를 추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론을 알아야 하고 교리지요. 교리를 알아가고 또 이해력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혁명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결코 사변적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사변적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우리 17절과 18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지금의 세대는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바바라 휴스의 책 중에서 이제 여성의 경건 훈련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 안에서 이제 그녀가 이제 역사가 조한 브람버그의 이제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 역사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하여서 과거의 여성들이 선행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려 했던 것에 비해 요즘 여성들은 외면의 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겠죠, 그죠? 외모도 되겠고, 뭐 어떤 스펙적인 것도 되겠고, 또 뭐 화려한 것도 되겠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이제 그 여성의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17가지 이제 이렇게 항목을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선행에 대한 이제 훈련, 이제 그 항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길은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썼죠.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계속해서 대개 성공하면 그때 나누고 베풀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을 가난한 이웃을 찾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은 결코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지. 선한 사업이라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선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인가 더 많이 막 생산해내야 되고 막 잉여를 남겨야 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생산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생산 증가가 아니라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생산 증가가 아니라 재분배가 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재분배하여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한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이죠, 그렇죠?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이 본인의 사정만 아니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안드로페테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안드로페테오, 이렇게 참 감격스러운 호칭이 있을까? 뭐 단지 그 호칭이 막 명예롭고 뭐 이렇게 이름표를 해서 붙이고 할 정도의 뭐 어너러블해서 한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부르시는 이 호칭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게 다듬어 가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니 참 이보다 더 영광된 호칭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이고 또 다윗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Moses, the man of God 이렇게 적혀 있죠. 또 역대하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David, the man of God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6년 전 2013년도죠. 이제 윌리엄 화이팅 보든 선교사의 100주기를 맞아서 다음과 같은 책이 이제 출간되었었습니다. 책 제목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제 그렇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 책 표지에 있는 그 보든 선교사의 사진이 참 젊습니다. 1887년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여행하던 중, 그렇게 세계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세계 선교에 자기 자신을 드릴 것을 이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이 아버지의 강권으로 들어간 예일 대학에서 그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눈만 뜨면 예일 대학교에서 그러한 모임이 하나씩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10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근처에 있는 그 항구 도시죠, 뉴헤이븐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알코올을 비롯한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교 졸업 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북부죠, 실크로드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제 무슬림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무슬림 선교를 위해 아랍어를 이제 공부하던 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 25세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성경책이 이제 발견되어서 그의 어머니께 전달되었는데요. 이제 성경 안에 남김없이 No reserve 하는 말과 함께 그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보든 선교사가 어느 날짜에 이제 무엇인가 일이 있었겠죠. 그 날짜에 그의 결론이 No reserve, 남김없이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어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그 날짜가 바로 자신 보든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모두 선교단체에 기부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든은 자기에게 상속된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No reserve, 남김없이라고 썼던 것이죠. 두 번째,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음 하는 것도 날짜와 함께 이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에게 다시는 그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다시는 너는 회사에 돌아와서 일할 수 없다 했을 때 후퇴 없이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No regret는 바로 그가 이집트에서 죽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아낌없이 드린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드린 거죠. 참 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과 남김없이 드리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의 전진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어느 때고 후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자 이제 삶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표 하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표 하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표 하나 외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표인데, 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사업의 보안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비장한 각오로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 시작.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헛된 신, 헛된 우상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이 귀한 생명과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허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또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셔서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